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하는 성도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이란 말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충성하기를 원하시죠. 헌신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고요, 일꾼이 많은 교회고 또 건강한 교회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헌신된 일꾼을 많이 보내주소서, 헌신된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의에 동의하시고 기도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1월에 우리 교회 추천도서가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머리말에 보면 아이 3명을 양육하는 이혼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혼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혼하면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자녀들과 함께 다녔었는데요, 이혼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4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 여자의 이분의 이름은 헤더라는 분입니다. 헤더는 전문직 종사자여서 이혼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을 주었지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정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펐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지요. 교회가 너무나 그리웠지만 그녀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오신다는 연락을 다른 분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한음 수 없이 신방을 받게 되었고요. 헤더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 오시면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내용을 복사를 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글의 제목이 교회가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9가지 방식. 교회가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9가지 방식. 약간 제목에서부터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9가지 속에는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라는 것인데요, 불친절한 성도,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불안전하고 청결하지 않음, 열악한 교회 웹사이트,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내부적인 언어, 지루하고 감동 없는 예배, 자신의 지정석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교인, 지저분한 시설, 이런 것을 이제 쭉 써놨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목사님 부부에게 보여드렸는데 함께 신방하신 사모님이 이 글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좋은 내용이에요. 교회 리더들이 그 메시지에 꼭 유의해야 해요. 그러나 교회를 보는 자매님의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지 말고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섬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모님의 말씀이 아주 지혜롭죠? 헤더라는 이분은 이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분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꽤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헤더라는 분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읽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을 텐데요, 고민할 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령께서 이렇게 그녀에게 답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더라는 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헤더는 그 전에 있던 교회, 이전에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그랬는데 갈수록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그녀는 그 전에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를 떠날 때 하나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글에 나온 헤더라는 여자의 이야기는 사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정말 청산유수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쏟아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헤더의 집을 신방한 이 사모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지 묻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섬길지를 물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위로도 얻고 은혜도 얻고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는 교회에서 다 얻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 생각을 안 한다면 그 교회는요, 전부 얻어갈 생각 많은 사람들로 모여 있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러면 어려움이 오겠죠.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예, 아멘이죠. 참 이것이 아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 마음이 지금 괴로워요, 힘들어요,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영적인 세계고 참 어렵지만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을 잊어버리셔도 내가 예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 교회당을 나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만큼 큰 사랑은 없지요. 낮아짐이기도 하고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거기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거기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럼 헌신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의 마음이 있습니까? 참 그것을 많이 참 결심하고 막 그러는데요, 어떨 때는 그것이 자꾸 무너져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서 이제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어떤 영업도 그렇고요, 어떤 다른 것을 할 때 막 화가 올라와서 그 마음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 말씀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참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나와 동거하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꼭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상하게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십니까?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 전에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서 풍겨난 어떤 태도, 자세, 사실은 그것이 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말이 참 진실된가 아닌가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어떤 여자가, 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식생활이나 습관과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제자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막 화를 내죠.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값이 나간 이 향유를 어떻게 예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어서 허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자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을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복음서에 나온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난한 동네였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향유는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을 때 이 여자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리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어릴 때는 참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맨날 그것을 생각했다면, 좀 자라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크리스마스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전도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 쏟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표어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이고요, 실천사항은 전도 제가 하겠습니다. 전도 제가 하겠습니다 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실천사항이 아주 분명합니다. 전도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요 라는 게 아니라 전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 실천사항처럼 전도는요, 내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실패하든 어떻게 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입을 열어서 그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헌신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신을 하는데요, 생각만 하고 맨날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탤런트 김혜자 씨 생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배우 김혜자 씨.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김혜자 씨는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죠. 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심한 무력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일을 해도 힘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김혜자 씨에게 힘을 준 원동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이 김혜자 씨는 어느 NGO 단체의 홍보대사기도 한데요. 그렇게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만나러 비행기를 표를 끊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봉사하고 다 주고 오는 것 같은데 김혜자 씨는요, 그 아이들 만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그 아프리카 땅으로부터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비슷합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 맨날 내 것만 주는 것 같고, 근데요, 이상해요. 내가 주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뭔가 차올라요.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어떤 받는 그 보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죠. 여러분, 어떤 교회나 그 교회에 흘러가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서로 친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해요. 친하고 친하지 않고를 떠나서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영적인 흐름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곳에 나가서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요, 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 권사님,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나, 그것을 보고요, 그대로 생각하고 또 따라하게 되죠. 판단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어떤 흐름, 그 흐름을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떨 때는 쉬운데 어떨 때는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몇 마디 하고 기도하면 어렵지 않죠. 하지만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는 것, 한편 그것은 노동이죠.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출발이고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또 소망부도 모이시는데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면 좋겠다. 우리 기도 제목에도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정말입니다.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 시간을 사용해서, 나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헌신할 수 있지요. 직접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고, 교사로 봉사할 수 있고, 방송실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차량 운행도 할 수 있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할 수도 있죠. 여러 곳에서 참 많죠. 목자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기관장에서 또 회장으로 많은 수고가 있으시죠. 그런 거 장이 되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옛날에 이제 구역장이라 그랬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역장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반응이 그랬죠. 아니, 목사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권사님들도 하기가 버거워하는데 온 지 이제 1년 됐는데 6개월 됐는데 구역장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켰어요. 근데 오래 시키지 않습니다. 6개월씩 돌아가면서
뭐 1년씩 돌아가면서 시켰는데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분들이 구역장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이라 그래도 모이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한번 해보니까 그게 진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해보니까 이게 더 교회에 좋은 점으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해보면 좀 다르죠. 그러면서 저는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어떤 게 헌신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헌신의 모습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지도자를 모함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은 정말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죠. 그러자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휘말려서 막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쏟아내면은 그 가운데서 좋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어떤 다른 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누가 한다, 잘 듣지 마세요. 그래서 들으시면 정중하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험담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문화가 있어요. 교회마다 들어가면 교회 문화가 있죠. 근데 좋은 문화도 있고 안 좋은 문화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교회 문화는요, 교회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실은 처음에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말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만 그렇게 했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을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또 서로에게 말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로 바꿔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하나님은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기도하는 역할을 맡았든,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았든, 어떤 기관장을 맡았든 하나님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갈렙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그들은 말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갈렙은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내 입을 통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자꾸 묻게 됩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그것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섬겨주시고 찬양대원으로, 방송실에서 또 주방에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상한 건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멀리까지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그들을 만남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그런 기쁨과 은혜를 갖고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자 씨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요, 받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는데요 그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는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줘야 되지만 그 질문보다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빈 자리를 메꿔주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곳에서 좋은 일을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내가 받는 은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참 무너지고,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 또 말로 섬기며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교회를 이천동 교회를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